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송한데 물 하나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군문에서 안식일을 맡게 될 우리 세찬 군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를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군 생활은 하나님을 찾기에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가족분들에게도 이 기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좀 마음을 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가 뭐 하려고 있죠? 성교. 예. 소방서는 뭐 하려고 있죠? 불끌라. 그렇죠. 경찰서는 뭐 하려고 있습니까? 범인 잡으려. 네. 식당은 왜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교 봉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날이 춥지만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난다는 것은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수확을 위한 농사도 시작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 봉사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 하나님의 사업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즉 통로가 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가? 누굴까요? 먼저 빛을 받은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나요? 사람.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빛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도를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사람이 아주 쓸만해서 맡기셨을까? 여러분, 사람보다 더 쓸만한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없지. 천사들은 어떨까요? 더 쓸만해. 천사들은 사람 한 명과 천사 한 명 놓고 전도하라고 대결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셨을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예, 오늘 교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자유의지를 네. 주시기 때문에. 아, 그 몹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제가 너무 표현이 과했나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전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보고 전도를 하자고 초청을 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네.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 뭘 통해서 할 수 있대요? 네.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 참여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자기 일 시키려고 고용해서 쓰는 일꾼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번거로움도 감수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12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다. 네, 하나님은 특별히 왜 사람을 영혼 구원에 쓰시는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기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잘 표현한 글을 좀 읽어볼까요?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예,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여러 이웃들이 사시는데 우리 카센터 사장님 가족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우리 선생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다? 교감 선생님 하셨던. 근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전도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1번 목사님. 왜? 가까우니까. 2번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수석 장로님일까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우리 카센터 사장님 만나실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전할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험은요 다 달라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또 앉아 계신 장수희 집사님과 우리 김길선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경험을 주셨는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개성도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봉평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가진 개성으로 접촉하기에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교 회장님이 접촉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실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한 신앙의 경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 일꾼들이 다르면 다를수록 좋겠네요. 네. 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네, 제가 설교 전에 이 물을 좀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목이 말라. 맞아요, 목이 말라서.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목이 말라서 제가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을 마셔봤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을 만나면 뭘 권할까요? 물을 마셔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수를 마셔본 사람이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 구원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왠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단체를 부르시지 않고 각 개인을 부르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자, 여기 이 자리에는 참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대에서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이곳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직장도 정년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몇 살에 퇴직을 하시죠? 65세. 네, 뭐 그 정도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교 사업은 언제 퇴직하면 좋을까요? 죽어야 돼. 죽어야 퇴직을 하시나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아니요. 그래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필생의 사업이랍니다. 그죠?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전해주어야 할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돼서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반대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수를 마셔본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역량에 따라서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혜가 통합하고 한 곳으로 집중되고 큰 교회들과 기관들을 세우는 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기관과 조직체에 일임시킨다. 네. 저희 처가 없는 동안에 이제 제가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어야 하는데 물론 준비를 많이 해놓고 가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귀찮아지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운 거. 제가 요리를 잘할까요? 식당 주인이 요리를 더 잘할까요? 그건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렇죠? 전문가에게 맡기면 편해요. 돈만 주면 알아서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를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기 아무개 선교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작년에도 그리고 오셨던 우리 홍원근 장로님 지금도 아주 부지런히 다니시더라고요. 그 연락을 하시면서 오늘 어디 교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와요. 이분이 선교를 잘하실까요? 뭐 우리 강 장로님이 선교를 더 잘하실까요? 자기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네. 달란트대로 네. 움직이니까 뭐 누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전도라는 것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서 누가 좀 대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일을 자꾸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회 상황에 맞게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경향을 선택하게 되면 분명한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네, 마치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점점점 생명의 소망이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죠. 손해예요. 아주 큰 손해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요구이다. 반드시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혹은 봉사의 사역을 할 때 이 요소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요소가 빠진 채로 전도를 하면 그것은 전도의 유익이 다 빠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파란색으로 칠한 그 부분입니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11월 달에 전도회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하면 거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그 전도를 준비할 때?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이 전도회는 반쪽짜리가 되어버립니다. 전도회를 하면서도 영적인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전도회를 할 때 왜 나한테는 아무 영혼도 맡겨주지 않지? 왜 나한테는 전도회 봉사를 위해서 일거리를 맡겨주지 않지? 목사님 왜 저한테 일거리 안 주세요라고 따지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싸 나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편하게 와서 말씀이나 들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큰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혹 그 기회를 누군가 주지 않거든 찾아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들의 수요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어떠한 설교나 교리에 의해서보다도 개인의 관심, 각성, 개인적 노력에서 더욱 크게 이루어진다. 네,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별내교회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좀 부러우시죠, 그죠? 네. 건물도 굉장히 멋지고 식당도 크고 학생들, 어린 청년도 많고 그러면 막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되게 힘들게 봉사 안 해도 되잖아요. 식사 봉사도 사람이 많으니까 한참 후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편할까요? 우리 정동희 집사님도 늘 안교장 하시느라 늘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다른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니까 매주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우리 이제 별내교회로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인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봉평 지역에 대부분 오랫동안 사시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야 될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진짜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이 많다, 침례받은 교인들이 많다 해서 훌륭한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주 유창하고 훌륭하다. 그것만이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사람들의 숫자가 맞긴 한데 어떤 사람들의 숫자? 신실한 일꾼들의 숫자가 몇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실제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봉평교회가 하고 있다면 봉평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아멘.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비록 20명 그 안팎의 적은 숫자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실한 1000명이 넘는 교회 남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교회이고 진짜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역할을 맡아서 이 사역을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습니다. 각 개인에게 일이 분담되었으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각 사람은 게을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 일을 완성하면 다른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것을 게을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된다. 네.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피곤하고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앞날이 캄캄하지요. 나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식사 봉사 못 하겠어요. 나 이제 포기, 졸업.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발전이 없어요, 그런. 네. 하나님은 이미 각 개인에게 일을 분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봉평교회에 앉게 하신 것은요, 우연히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봉평 지역에서 태어나셨든 혹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참석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퍼즐 조각을 맞춰서 뭘 할 것이냐? 이 퍼즐 조각이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봉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해야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구상하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태어나게도 하시고 이사 오게도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사 오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완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준대요? 행복을 주고 그것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게 된대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모두 잘라버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실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활동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봉사를 위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신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간호원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그리고 상인, 농부, 전문직의 사람, 기술자 등을 막론한 그리스도인 개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지어져 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네, 이 자리에는 우리 뻥튀기를 튀기시는 분도 있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다양한 직업군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직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뭐가 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사로 있는 것은 그리고 장모님이 이 뻥튀기를 튀기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난 이런 직업이니까 복음을 못 전해 혹은 난 이런 직업이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복음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원이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 많은 교우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는 만능이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무개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가 있듯이 전도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편지가 되어야 한다면 그 편지에 써있는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여기 답이죠. 잘 보시면 신앙과 행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편지가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이라는 걸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있었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대요. 요즘은 선교사들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 출신이고 저희 처도 선교사 출신이기도 한데 선교사를 가려면 교육을 받습니다. 영어 교육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광인도 교육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가 됐대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힘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 두 광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라고 말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었다? 자기 몸에 있었다. 그게 뭐죠? 네, 고침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랐을까요? 네. 그렇죠. 외모도 다르고 그들의 말, 표정 모든 게 다르죠. 어느 누가 봐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야, 저거 어떻게 변화됐지 저 사람들? 예수 남자가 그랬대. 그러면 끝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날 이렇게 바꿔주셨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듣지 않고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든 받지 않았든 신학과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선교사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내가 정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고 주목하니까 그분이 날 고쳐주셨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해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요점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뭘 얘기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일을 바꿨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말할 요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증거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매우 훌륭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훌륭하고 귀한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그치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신념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세계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빛을 비추면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선교 챔피언이라고 상도 좀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을 비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신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깁니다. 여러분 종이를 물 속에 잠그면 어떻게 되죠? 네, 젖어들잖아요. 그렇죠? 피치를 물 속에 담궈도 젖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원칙에 잠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기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이 뭐가 된다?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성품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배운 안식일 교리, 성소 교리를 가르쳐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현현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해요.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성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남에게 줄 빛이 없는 자는 빛의 근원 되신 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나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출 빛이 있는가?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성품이 많이 있을까? 그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난 그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말씀이 답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빛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나눠줄 빛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배우자도 있고 자녀와 부모도 있고 교우 관계도 있고 이웃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동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품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세계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아침에 차량 운행을 이렇게 나갔는데 저 사거리에서 한 분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감리교에서요. 오늘 네. 평창 지역의 모든 감리교인들이 여기로 다 모인대요. 네네. 너무 좋은 기회죠, 그렇죠? 감리교인들이 다 모이니까 제가 한번 가서 그 안식일 기별, 성도 기별 다 전화보고 가요. 우리로 딱 설국시키고 오면은 아주 멋지겠죠, 그렇죠? 아니요? 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랑됨이 가마력의 힘.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랑됨.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 물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이 백마디의 논리적인 말보다 훨씬 더 가마력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기 언행일치의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언행일치의 생활.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좀 가질까요? 야, 저 동평 안식일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저분은 말하는 거랑 사는 거랑 똑같아. 야, 나도 저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책들이 다 거룩한 생활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 교단에서 하는 설교의 강화가 진리의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설교로 인해서 소멸될 때가 많다. 아, 설교도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 설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죠. 설교자가 단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끝나면 설교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굳이 유튜브를 찾아서 설교 영상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여러분의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 나도 설교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단에서 하는 설교의 강화가 생에서 나타나는 설교로 인해서 강화력이 떨어질 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 그래 맞는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난 별로 관심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설교를 다 잘해야겠죠. 저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소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화력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 있다가도 기뻐지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기분이 좋다가도 저 사람 만나면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 감화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가마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가마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가마력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네, 이 감화력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갖고 있고 우리 박영현 집사님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이끄는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화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뭐라고? 예수님의 감화력은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감화력이 이렇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화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감화력은 목적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타인의 행복을
성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마력을 이루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든 달란트를 사람에게 주셨듯이 어느 정도 크기의 가마력이든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교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기꺼이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쓰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가마력,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경험, 저에게 평생토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하여 쓰기를 바라오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